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다음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친구 반사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성경 115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선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예정론과 미적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부분은 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시대를 보면 기독교인들도 예정론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인간의 그 논리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갖고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이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한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추려내어서 그 말씀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인본주의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르미니우스적인 그 생각을 맞추어서 이제 교단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리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합리적인 것에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맞추어서 교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단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오늘날의 감리교라든지 여러 이제 뭐 성결교도 그렇고요. 많은 그 교단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창세기 25장과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다음 창세기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들이 이미 정하여진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그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 구원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사람의 논리를 따지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야. 이런 게 어떻게 기록이 돼?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게 이미 정해졌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것을 이제 윤리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하게 안 살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건 지옥에 가는 게 뻔한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거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다수가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인도를 다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게 그렇게 정하여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지를 못하겠는 거죠. 이건 이런 게 왜 기록되어 있느냐. 만일에 지금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을 칼뱅이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개혁주의 신앙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나의 논리와 합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아침에 저희 집은 거의 이제 제 아들하고 제가 늘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도움이 많이 돼요. 제게 그 예정론에서 생각하고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아침에도 이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제 쓰다가 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바로 좀 전에 말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걸 얼핏 봤는데 이 말을 하나 해요. 이제 원래 이거 다음 주나 뭐 다음에 설교해 듣고 미리 얘기합시다. 아직 설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영어에 I believe in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알죠? 그 뭐 목사님 그 정도는 내가 들어봤어요 하면서 I believe in God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I believe God 그러면 되지 왜 I believe in God으로 그러느냐. 내가 그걸 물어본 친구가 누구냐면 남성현 목사라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그거 기억 못하겠지. 내가 그 옛날에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야, 왜 이거를 그 I believe God이 아니고 I believe in God이라고 그러냐. 그때 걔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 나한테. 남 목사가 나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듣고 그때 알았지 뭐. 그때 알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그 신학생 때 내가 했던 거니까 수십 년이 지난 건데 오늘 아침에 그 신학 원서를 강의하는 그런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얼핏 그 저 젊은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 그러면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 in이란 전치사가 들어가면 나는 그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게 있구나. 한국말로 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죠? I believe in God이나 I believe God이나. 내 말이 맞니? 나 예배 끝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저 반론이 올지도 몰라요. 아버지 그렇게 영어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설교에 감히 겁도 없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이거 방송 타고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가 무식한지를 다 드러내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I believe in God 그러면은 하나님 전체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I believe God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치사 in을 넣어서 I believe in God. 이거 그냥 in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의 것 다 I believe in 그 존재를 다 믿는다는 통째로 다 받아들이네. 통째로.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I love in God 그래야 되나? 재미있는 건데 I love you, I love you. 그럼 난 널 사랑해. 너의 뭘 사랑한다는 거야? 지금의 널 사랑한다는 말이 되나? 그것도 하면 I love in you 그러면 재밌을 것 같네. 나는 너를 통째로 사랑해. 나는 너의 전체 과거, 현재, 미래 너의 모든 걸 다 사랑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에서 I believe in God이라는 표현을 내가 고백을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 통째로, 그분의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야지 내가 나의 논리와 나의 편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이라면 그리고 그런 신학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에서 이미 정하셨다는 말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인간의 논리와 합리에 맞추어서 교리나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 그 교단의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예정론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좀 전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다 실패하지 않고 하나도 버려진 바 없이 그대로 다 구원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 말씀하신 것 정하여 주신 것들을 내가 그대로 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 인간의 논리가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지 그걸 내 논리에 안 맞는다 해서 그 말씀을 제거해버리고 내 논리에 맞는 하나님 말씀들만을 편집한다면 이거 이단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 된 거예요.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논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태도나 이런 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비논리거든.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비논리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도 분노를 하고 화가 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했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엄청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개를 숙였죠. 제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침에 그거 쓴 건데 오늘 설교 준비한 건 하나도 말을 못하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걸 했는데 야 하나님이 예정을 말씀하신 게 모순으로 보이냐? 모순으로 보이는 거죠.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썼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은 올바르냐?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도 이제 묻겠지. 내가 예배 마치고 이제 평일에 또 물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마치고 이제 대답해봐라 그럴 거예요. 야 세상은 그럼 올바르냐? 세상이 올바라서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모순으로 보이냐? 그걸 모순이라고 정의를 내리냐? 그렇지 않죠. 세상도 모순이 많겠죠. 세상이 여러분
얘야, 네가 경험하는 세상은 올바르냐?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때? 아주 우리가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올바르게 세상이 돌아가니? 전혀 그렇지 않지. 전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경험하는 게, 우리 그 나훈아 씨의 노래처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듯이 엉망진창인 걸 보잖아요. 세상이 엉망진창, 모순 덩어리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네가 보는 사람은 어떻더냐? 사람들도 대다수가 모순 덩어리야. 그럼 이제 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네가 어떻게 보이냐? 너는 네가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모순이 없는 그런 존재로 네가 너를 평가하냐? 아마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묻고 저도 제게 물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라고 대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 누구든지 자기가 모순이 없는, 자기 모순이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나 세상 모든 인류에게 묻고 싶어. 네가 너를 봤을 때 너는 아무 모순이 없는 사람이라면 손 들어봐. 저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손을 못 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서 쳐요 하고 손들 사람도 있겠지. 저는 모순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지.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 죄를 졌고 모순 덩어리의 존재들이거든. 누가 손을 들어? 제가 볼 때 그거 손 드는 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성경은 틀림없이 사람은 다 죄를 졌고 모순 덩어리의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저는 모순이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마 크든 적든 어느 정도의 모순 속에 살거든. 어느 정도의 모순 속에 있는 게 인간의 저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논리적이고 내가 아주 깨끗하게 내가 지금부터 결심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때부터 나는 이제 모순이 없는 존재고 죄가 없는 존재고 범행이 없는 존재고 악이 없는 존재고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가도 여전히 우리들은 시간의 존재고 공간의 존재고 마음이 변하는 존재들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겨주시는 것. 제가 제 스승이신 최창원 목사님께 제가 추방돼서 왔을 때 2018년 중국에서 추방되어 나와갖고 그때 이제 11월 달인가 그때쯤 이제 배웠을 때 제가 목사님을 11월이 아니까 1월이니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11월이 아니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사람이 사람 사이에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모순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순이 없이 깨끗하고 해서 그래서 구원되는 거로 생각하나요? 어떤 성인도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모순이 없나요?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어떤 이는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근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햇빛과 공기와 하나님이 정하신 삶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사랑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지. 그걸 안 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보니까인데 그렇진 않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많은 공부를 했고 지식이 있고 또 말씀대로 교양이 있어서 모든 삶의 태도가 아주 선해. 모든 걸 잘해. 그런데 뭐냐면 안 믿어져. 그러니까 평생을 아주 고상하게 살았어. 볼 때 아주 그렇게 고야하다로나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잘 살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이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 잘 살았습니다.
잘 늙었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스피인지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은 더 생명을 살라고 한다면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no 그러는 거예요. 전 잘 살았고 이대로 이제 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왜?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건가? 복이 있지요. 이 세상 육체의 삶을 잘 산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먼저 중시해서 보는 게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의 평가에서는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죠.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것도 겪지 않았고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아주 잘 살았고 제가 그때 여성인 것 같았는데 남편도 잘 만났고 자식도 잘 낳고 잘 살았으면 다 되는 거지. 그 자기 삶은 자기는 감사하다고 하고 죽어요. 더 살라고도 더 안 살겠어요.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아름답게 늙었고 뭐 내가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듣는데. 그러면 그 사람 뭐냐? 나름대로 삶에 대한 거를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랬지만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람 사는 대로의 것을. 이런 것을 그러면 그걸 못 받은 건가? 그런 어떤 그것을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태어나서 생명을 할 때는 그 사람은 그걸 받은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런데 못 믿어. 안 믿어. 그 믿음이 안 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아무리 교양 있고 배우고 지식 있고 해도 안 믿어진다고. 그걸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건 그렇게 정해진 거라니까. 그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가?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주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바뀔 때 어떠냐면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지. 복음을 전달하는 거나 어떤 그런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듣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접촉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의 비밀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가능한 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완전히 된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했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세상이 운영된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논리에 안 맞는다 해서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논리에 맞는 하나님 말씀만을 편집하여서 그것을 신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조직이라고 하고 그것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것이 있고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아까 말했지만 I believe in God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걸 모든 걸 통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이지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I believe God이 아니라고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걸 구분해 놨다고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I believe in God을 써야 돼. 이게 맞는 말이지 I believe God 그러면 틀려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믿는다고 하면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라는 거예요. 내가 다 통째로 못 받아들이는데 I believe in God을 쓰면 거짓이지. 내가 다 하나님을 다 못 받아들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못 받아들이는데 I believe in God을 쓸 수 있어요? 그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쓰면은 자기가 모순이라고 벌써. 내가 다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I believe in God을 해? 나는 하나님의 부분 I believe in the partial of God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야 되겠지.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게 믿음인가?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아침에 설교 준비한 것에서 야 오늘 또 길어지겠네 이러면 이거로 설교 끝하고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한 거 하지 못했는데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교문을 보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근데 읽어보면 별로 어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다음에 혹시 이제 저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조직 신학에서 써야 할 하나의 그 사명이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의 아웃라인 대강을 좀 잡아보기도 한 거예요. 들어갈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져요. 미적분이란 수학의 이야기인데 저는 문과라서 미적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여튼 수학도 제가 담쌓고 산 사람인데 이게 설명을 하려면은 이걸 좀 봐야 돼.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좀 봤어요.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예정론하고 미적분이란 수학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걸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문과 출신들이 있고 오늘은 그냥 이건 뭐 그냥 아멘이나 하고 끝내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말에 질량이란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들어봐라. 들어보고 이해를 해봐라. 그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미적분에 관한 그 동영상을 좀 보면서 개념 이해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 용어들 잘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옛날에 들어도 다 몰라. 그 뭔지를 모르겠어. 제 아내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 아는데 가끔 제가 무시를 당해요. 남편이란 자가 이런 것도 몰라 하고 이제 가끔 제가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이제 다 해갖고 이제 아내한테 무시를 안 당하는 또 끝나고 또 혼나겠다. 아니 설교에 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또 할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집트의 그 고대 이집트가 그 번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그래요. 그 상류에서부터 그 비가 우기가 되면 이제 그 물을 갖다가 물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을 이제 들어있는 흙을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하류에서 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범람이 되고 나면은 문제가 뭐냐면 네 땅 내 땅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범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구획선이 없어지니까 이걸 다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측량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는 그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그 싸움이 나지 않도록 나라에서 측량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학에서 이 땅이 네 땅, 이 땅이 네 땅, 그 면적을 다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범람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디서까지 나오냐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왕들의 무덤인 그 이집트 왕들의 피라미드 만들 때 이게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에다가 돌을 쌓아 올린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제가 옛날에 책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거대한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위에 돌이 몇 톤씩 된대요. 그게 이집트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먼 데서 돌이 있는 곳에서 그거를 그 네모나게 저기로 장방형이라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장방형으로 잘라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잘 잘라갖고 몇 통씩 되는 거를 갖다가 옮겨오는 거예요. 밑에 뭐 통나무나 이런 거를 대놓고 그걸 다 끌어다가 피라미드 하나에 100만 개가 넘는 그런 몇 톤 하나에 몇 톤이 되는 그러한 돌들이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서부터 정방형으로 정사각형을 딱 내놓고 그 위에다가 맨 처음 1단을 놓고 그 위에 조금씩 줄이면서 올라가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전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측량 기술과 수학의 그런 게 다 들어가서 이 피라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대 이집트의 이런 기술의 버금가는 게 뭘까?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그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이름을 내자. 이거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 피라미드 기술보다 더한 거죠. 그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닿려면 피라미드보다 엄청 높이 올라가는 것을 지금 현대의 그 우리들의 기술도 현대 기술도 보면은 저는 60 몇 층에 63 빌딩에서 좀 끝나 있어. 그 롯데 무슨 100 몇 층이야 103층이야 뭐 얼마라는 그런 것도 생겼다 그러는데 저는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건 63 빌딩에서 끝나 있거든. 그게 제일 높은 줄 알아. 그런데 63 빌딩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요 30cm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대네. 이게 흔들려야 되는데 살짝 흔들려줘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건축 기술법인데 100 몇 층 되는 건 얼마나 더 흔들리겠어 위에서는. 근데 그런 그 고대 기술로 그거 아직도 하늘에 안 닿잖아.
그럼 표현법이나 하겠지만 신할평지에 고대의 그 신할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건축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노아 때는 그 길이가 300m 정도 되는 300이 맞나? 150m 정도 되는 300규빗이니까 150m 정도 되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는 이런 게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은 지금도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옮겨온 것도 그렇고 쌓는 것도 그렇고. 자, 이제 이러한 그 측량 기술은 다음에 일어난 문명이 헬라 문명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한 2500년 경서부터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 경의 문명이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헬라 문명, 아테네 이런 것은 이제 한 기원전 2500년 혹은 2200년 경서부터 그 크레타 섬의 문명에서 이제 그 발달돼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 철학자 플라톤이 있잖아요. 이 플라톤이 만든 학원, 학자들을 키워내는, 자기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 학원 이름이 아카데미아예요. 혹은 아카데메이아라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아에는 문에 이렇게 써놨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기하학을 모르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 기하학이 뭔지도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 말이 뭔지도 몰라. 기하학이 뭐냐? 참 기이한 말이야. 어떤 사람들에겐 기하학이란 말 자체가 기이한 말이죠. 도통 모르는 말이지. 이거 이제 어떤 그 도형 같은 거, 이제 모양 혹은 도형, 그러니까 뭐 평면, 2차원의 평면은 뭐 삼각형, 사각형, 원형 이런 것도 되고, 이제 입체 모양은 원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아까 말한 그 장방형, 뭐 정방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입체의 그런 그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것의 크기를 구하는 것, 그 면적에서 어떤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에서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왜 생겼냐면 사람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로부터 뭐냐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엄청난 거예요.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동물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배부르면 끝이죠. 뭐 잡아먹고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본능을 따라 사는 건데, 인간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원 모양의 면적의 크기는 얼마인가? 직사각형은 어떻게, 사각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보면 나오죠. 이 면적은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은 사각형 모양의 면적이 나와요. 근데 원은 어떻게 구하지?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민이었어요. 원의 면적은 이게 또 곡선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곡선이 만드는 크기를 어떻게 그 계산해 낼 거냐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키메데스인가 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원 안에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걸 떼내. 그건 면적을 구할 수 있죠. 나머지 동서남북에 이렇게 그 원형으로 반구 모양으로 생긴 요 네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다시 사각형을 그려. 또 잘라내. 사각형은 다시 삼각형으로, 나중에 부분은 삼각형으로 하면은 원형이 된 점이 아주 작게 계속해서 그 안에다가 직선의 도형을 집어넣으면은 결국 곡선이 아주 가까워지겠죠, 직선으로. 그러니까 원은 계속 잘게 쪼개나가면,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계속 잘게 쪼개나가면은 결국은 곡선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근사치가 되면,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가장 가까운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학이 뭐냐면 쌓을 적장가를 쓰는 거거든. 계속 나눈 것들을 다 합치면, 곡선을 쪼개서 직선의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쪼개갖고 다 합치면 곡선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 다 직선으로만 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굴도 곡선이죠. 이게 직선으로 보이니? 이러면서 이제 곡선으로 보이면 이 얼굴 값이 얼마냐? 말이 이상해지는데, 얼굴 값이 얼마냐? 그러면 곡선으로 생긴 이 얼굴의 값을, 라운드로 된 이것을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값을 구해낸다는 거예요.
모든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바꾸어서 다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산이나 강이나 이렇게 다 삐뚤빼뚤하고 다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곡선으로 된 것을 직선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고요. 이거는 구체화 시킨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하학은 이것을 다시 입체, 원뿔이라든지 이런 모양들, 이런 것은 평면이 아니라 그 위로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또 잘게 다 요걸 잘라서 그 안에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올라간 걸 다 합치면 역시 원뿔 모양도 값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산 같은 것도 그 산의 값이 얼마냐, 이 면적이 얼마냐는 것을 그렇게 기하학하고 아까 말한 그 적분의 수학, 곡선을 직선을 만드는 것을 합쳐서 하면은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게 산이나 강이나 이런 거 다 곡선으로 다 돼 있는 것들이 다 많은데 이것을 다 직선으로 바꿔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 기하학과 적분을 통하여 지구의 모든 것을 값을 구하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고대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뭐 거기에 요것만 적분하고 기하학만 설명을 넘어가면 되는데 지식을 위해서 한 걸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이거 참 신기했던 거 하나인데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드라마만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분들에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 그 말이 뭐냐면 이 땅은 그림자고 이데아론은 우리가 하는 거죠. 이데아라는 세계가 따로 있다. 진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얘기한 게. 진짜 세계가 있고 우리의 이 세상은 다 그림자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여기에 있는 나는 그림자고 진짜 나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설교하다 중에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뭐 평면 우주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겠지. 이 우주가 여러 가지인데 나랑 같은 인간이 또 다른 우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 그러면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과도 그 옛날에 고대 학자가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걸 또 믿고 있고 되게 재밌는 거지. 과학의 시대에서 그걸 과학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고 물리학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신봉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옛날에 그냥 저는 신학을 하니까 철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철학을 다 배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왜 생겼느냐면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얼굴이 뭐냐 정의를 내려보라 이거예요. 얼굴. 어떤 게 진짜 얼굴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굴을 정의 내리면 눈, 코, 입이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얼굴이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얼굴은 다 다르죠. 쌍둥이도 조금 다른 게 있지. 우리는 구분을 못해도 엄마는 구분을 한다고 그러더구만. 쌍둥이여도 구분이 돼. 뭔가가 다른 거야. 그러면 모든 얼굴은 똑같은 게 없어. 그럼 어떤 게 진짜 얼굴입니까? 라고 하면 플라톤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얼굴이냐 그러면 진짜 얼굴은 이 땅에 없다는 거지. 얼굴처럼 다 생겨 있지만 얼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표준은 이 땅에 없고 다 얼굴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고 얼굴에 말을 하지만 진짜 얼굴,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얼굴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의 모든 것은 왜 다 각자이기 때문에 이 각자인 것을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이데아에 있다는 거고 여기는 다 그림자의 세계인 거다. 이렇게 플라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님 여기 있는 게 다 그림자하고 가짜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만져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져지고 있는 이것도 좀 인정합시다. 스승님 말씀대로 이데아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표준이 안 되는 거니까 표준이 되는 게 저 이데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데아에 다른 거이긴 하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도 있는 거 이거 인정합시다. 이걸 이제 형상과 진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철학, 우리의 진짜는 이데아에 있다라는 플라톤의 철학과
형상이고 저 위에는 형상이고 진료, 이 물체를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요 두 가지가 사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현대 과학의 모든 것도 이 두 가지가 결국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섞이기도 하고 어느 배분으로 섞이냐는 것이 우리의 인식, 일반인들의 인식이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까지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도 중시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 사상에 기초하여 오늘날의 신학에도 두 흐름이 기독교 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적인 거지만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표준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준이 될 만한 진짜는 이데아에 있다라는 것으로 플라톤의 사상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원전 3000년경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시작한 이러한 그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서 헬라와 이집트에서 시작한 측량술과 기하학 적분으로 세상을 구체화시키는, 공간을 구체화시키는 거였죠. 공간을 구체화시키는 수학에서 자신감을 얻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와서 인간들은, 수학자들이 미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미분. 이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두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만드는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대에 미분이라는 그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뭘 생각했냐면, 산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 만약에 여기 4개의 나무가 있는데 4개의 나무가 ABCD라는 4개의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고 하루에 성장하는 속도라든지 이게 며칠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몰라. 이 전체를 다 봐서 어떤 요소가 이 성장의 그 요소가 되느냐, 그러한 그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체를 예측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미분이고, 이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뉴턴이 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날아갈 때, 화살이 지금 이제 쏴서 5초 후에 얘가 어디에 가 있을 건가? 그러면 이 쏜 화살이 날아갈 때 5초 후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예측하려면 매 초당 어떻게 변하는지, 얘 화살의 그 끝에 달린 깃털과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각 초 단위로 다르겠죠. 얘가 얼만큼 가고 하는 것이 조금씩의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어느 순간에 이 화살이 있을 지점을 예측하는 것, 어떤 위치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이제 아이작 뉴턴이 생각했던 미분학의 시작이에요. 라이프니츠는 전체를 보는 것에 대한 거고, 아이작 뉴턴은 그 한 순간의 지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지점에 있게 될 건가, 그것이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분에서부터 뭐를 하기 시작한 거냐면은, 사람은 시간을 이제 정복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자, 적분과 기하학은 뭐를 했다 그랬어요? 모든 곡선으로 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계측해내는 거예요. 그 값을 알아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적분학을 통하여서 이미 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공간을 장악하는 기술은 적분학과 기하학을 통해서 이미 가졌고, 시간 속에서의 일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나서 약 500년 전에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하여서 미분학이라고, 미분수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어디에 쓰여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다. 그저께죠. 그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쏘아 올린 그 화성 탐사 우주선이 지난 7월에 쐈다 그러지? 지난 7월에 쏴가지고 수억 몇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이제 화성에 도착을 하는데,
화성까지 날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화성에 내려가야 돼. 근데 화성도 나름대로의 그 대기권이 있는 거지. 이런 산소는 아니어도 그거를 뚫고 내려가려면 그 7분 동안 시속 2만 킬로로 뚫고 내려가야 된대. 그거를 대기권 진입도 엄청나게 우리의 이 산소가 있는 지구를 뚫고 나가서 우주로 나가는 것도 못 나가요. 엄청난 압력이 있거든. 이거를 뚫고 나가려면은 로켓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4,000도 정도로 알고 있어요. 4,000도 정도의 온도를 내야 돼. 여러분, 불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한 1250도에서 1350도 정도, 1300도 사이에 구워야 이게 흙이 도자기가 돼. 토기가 되는 거 한 800도에서 구워야 돼. 800도에서 구우면 이제 토기가 되고, 이것이 1200도 넘어서 1250에서 1300도 정도에서는 독이나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흙의 성질이 변해버려. 그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또 엄청난 기술이에요. 불의 온도를 올리는 거. 지금 로켓가 한 40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거 4000도까지 열을 올리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우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켓가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화성까지 가는데, 자, 화성에서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으로 들어가려면은 시속 2만 킬로미터로 그냥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럼 뚫고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7분 내에 속도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대. 2만 킬로의 속도로 뚫고 들어가서는 7분 내에 이것을 완전히 내려가는 하강에 그것이 없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지. 2만 킬로미터를 7분 내에 제로로 만들어야만 화성에 안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 7분 동안에 2만 킬로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순간순간마다의 값을 다 계측해야 되겠죠. 뭘 요소를 넣어서 내려야만 이게 가볍게는 뭐 1분 단위로 속도로 얼마까지 줄여야만 되지. 안 그러면 그냥 화성에 박아버리는 거지. 거기 작년 수많은 돈이 들어가서 작년 7월에 쏘아 올린 우주선이 거기 다 가서 속도가 제로가 안 되면 그냥 화성에다 추돌 사고 나는 거지. 우리 자동차 사고 그러면 추돌 사고 나면 그거 쓸 수 있나? 조금이라도 접촉 사고라도 나면 그 퍼서비어런스에 대한 그 임무를 못 하는 거지, 걔는. 거기서 부딪히고 나면.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걸 해서 제가 듣기로 악마의 7분이라고 그랬대요. 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화성의 그런 토양이나 뭐 이런 걸 다 실어서 이제 갖고 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우리들의 지금 초등학생 어린애들이 그걸 갖고 이제 연구할 거다, 화성을.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화성에 가서 사는 날도 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거기도 미분이 들어간 거예요. 미분이 되고, 미분학은 지금 우리 요즘 그 사람들이 막 주식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공지능에서 주식에서 이게 그동안 변화된 계측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계측도 이거 다 미분학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다 우리 시간에서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설교에는 동작의 언어와 시간의 언어를 썼는데 이거는 제가 뺄게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참고를 넣어서 넣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금 미분학과 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르지만 개념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적분학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걸 계측해내는 자신감을 가졌고, 미분학을 통하여서는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시간을 장악하며 시간의 미래를 정할 수도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미사일이 어느 속도로 날아가고 가다가도 이거를 연료를 줄이거나 어떤 방향에 이걸 계측해서 그거를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도탄이 유도 미사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져야 될지, 언제 터져야 될지 이런 거를 인간이 다 정하는 거예요.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시간을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람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우리는 시간을 만들진 않았지만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사람이 이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공, 우주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우주는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탐구하면서 탐색하면서, 화성을 왜 갔겠어?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우리가 탐색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욕망, 또 알면서, 기독교는 그걸 알면서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알고는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우리 조금 아까 봤죠? 성경을 그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을 때도 그건 뭐예요? 거기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높여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서, 유대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쳐버리죠.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교만의 최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다라고 할 때 그건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지구에서 인류가 과학을 갖고 지금 우주로 뻗어나가면서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시공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적분과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간과 시간을 다 통제하고 조절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거다라고 해버리고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 인간은 공간과 시간을 장악하고 심지어 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언제 터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봤던 영화들 가운데서 또는 학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몇 개 드릴게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저는 여러분이 꼭 보시면 좀 좋겠다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실제 그 실화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그 미국의 교수 하나가, 이게 그 수학적인 교수인데 수학의 천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다 해석해낼 수 있다. 이건 아마 옛날에 그 데카르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근대 철학을 시작한 데카르트에게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그 환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영화는 이제 전함 야마토에서, 이건 뭐 보나 저기 한 건데,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동경대학의 그 천재 수학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그 얼굴, 몸 이런 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거야. 하여튼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뛰어나면 이런 버릇들이 있나 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수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또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고대의 이 학자는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저 소리의 길이를 길게 하면 낮은 음이 되고 짧게 하면은 높은 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발견해낸 것이 이제 피타고라스예요. 그걸 음악이라는 것이 소리를 길게 내고 짧게 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음악의 화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 그 교단을 만든 거지.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 이 피타고라스가 철학자면서도 그 세상의 원리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위대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인 이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수학은 우주의 언어다. 이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하고 얘기를 하려면 언어가 필요한데, 그건 뭐 영어나 한국어나 이런 게 아니고 수학이다. 수학이 언어다라는 거죠. 우주와 교감하는, 우주와 말을 하게 되고 우주를 알게 되는 것은 수학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런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학문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과 시간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이 뭐냐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겠죠. 땅은 처음엔 에덴 동산이었을
겠죠. 그 살던 데니까 점차 이게 넓혀져서 지금 이 인간들은 지구의 땅덩어리를 거의 정복을 했죠. 바다는 아직 정복 못했어요. 바다를 표면은 조금 알지만 저 깊은 세계는 아직 모르고 있죠. 그것도 이제 점차 더 연구를 하면서 해양 생물도 다 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도 나가고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이제 그 공간을 정복을 해 나가고, 공간을 이동할 때 시간이 쓰이는 건데, 그 시간을 어떻게 계측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또 시간 속에서의 것들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이미 인간은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아직은 미숙하면서도 사실은 뭘 말할 수 있냐면, 인간은 시공을 예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과학을 통하여서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예정하는 존재로 거의 신처럼, 이 우주 안에서는 거의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분과 기하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미분을 통해서 시간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장악을 했죠.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이런 그 인간들은 이 시공에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미적분학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수학의 미분학과 적분학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에서의 미적분학이 없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미적분학이 있다는 거죠. 좀 다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적분학을 통하여서 공간을 장악했고, 미분학을 통하여서 시간을 장악했어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다 활용하고 다 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아직 초보 단계긴 하지만 이곳으로 점점 더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적분학이 없겠느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미적분학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미적분학이 없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적분학, 전 그걸 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정을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에서의 미적분학이에요. 영원에서 미적분을 하신 거죠, 우리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제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자유의지라고 해서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야, 네가 지금 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 오늘 미국 갈래. 미국 갈 수 있어? 갈 수는 있죠. 자유의지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사표 내고 나가서 미국을 갈 수 있어요. 나 오늘 남극 가고 싶어. 남극으로 그냥 막 가. 할 수는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 못해요. 안 해요. 아직 설교는 쓰지 않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옛날엔 그냥 무조건 막았어. 근데 지금은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조금씩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것은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돼서 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오늘 때 갑자기 부산 못 간다고, 내가 움직이는 건 집과 회사와 내가 만나는 동료나 친구 정도야. 친척, 요 정도가 우리의 생활 행동 반경이에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안 걸렸고, 이미 코로나가 안 걸렸고 늘 서로가 안전하게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자유로움을 허락해주고, 중국말에 그걸 모션론이라는데, 내가 모르는 스트레인저, 아주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것은 거리를 두게 만드는 합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 협조가 요게 잘 되면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코로나는 퍼지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인간이 자유지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생활 속에서는 내가 만든 내가 어떻게 이면 그 정해져 있는 나의 활동 반경이 있어요. 그 안에 대한 거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생각은 멀리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갖는 행동의 반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그 평생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관한 것은 논리로 보면은 이게 또 자유의지에 관한 것도 뭐가 있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달라요. 근데 자꾸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세상이 정한 정의를 내린 자유의지를 갖고 들어와서 성경에서의 것을 해석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실제로의 자유, 어저께 제가 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하지 않거나라는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떠나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이야기에서 하는 것의 자유의지는,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생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인데 걔네들은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게 된 존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봉하고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길을 가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라는 것도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은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있는 그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말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이러한 그 범위가 없어요. 성경은 범위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의 자유를 말을 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라는 걸 생각지 않아요. 거기다 넣지 않고 인간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성경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전혀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I believe in God이에요. 하나님을 통째로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지, I believe in God이 아니라 I believe the partial of God, 하나님의 부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면 이건 틀려버린다니까.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믿는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믿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예정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째로 믿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I believe in God에서 시작을 해야지, I believe God, I believe the partial of God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 기초서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우고 나가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이제 저는 인간의 역사에서 만들었던 미적분학을 통하여서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장악하고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오히려 공간과 시간을 정하는 존재로까지 거의 신처럼 이 세상에 군림해 가고 있는 이 역사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시공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그분께서 영원에서 우리를 향한 미적분학이 없었겠느냐.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논리에 조금 맞지 않아서 내 논리가 모든 것의 최고이고 절대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논리와 나의 것이 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이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삶 자체가 모순적 존재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모순이 없는 절대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버리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논리와 상식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절대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절대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I believe in God이 되어야만 이 신학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세워지지 않아요. 언제나 계속되는 갈등 속에 그냥 적당히 대충 믿는 것이 돼버려요. 그거는 참된 신앙과 신학에 섰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가장 중요한 I believe in God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통째로 믿습니다. 전체로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되어야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미적분학,
시공의 미적분학이 있다면 영혼의 미적분학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